2022년도 여름 성경학교 강습회에 참여하신 전국에 계신 어린이 교사님들을 환영합니다. 수업을 하기에 앞서 준비해 주셔야 할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 준비되셨다면 유년반 2과 모범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유년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벌써 성경학교 2번째 날이 되었어요. 우리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어떤 걸 배웠는지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맞아요. 지난 시간에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배웠어요. 오늘도 어떤 이야기가 우리 유년반 친구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너무 기대되죠? 그러면 오늘 구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예수님을 하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만나요 외쳐주시면 돼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을 만나요. 좋습니다. 먼저 찬양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만나볼 거예요. 즐겁게 찬양을 부른 뒤에 선생님의 기도로 오늘 교과를 시작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의 마음으로 유년반을 지켜 살펴주시는 예수님, 오늘은 성경학교 2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예수님과 만나는 방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를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예수님을 배울 때에 저희도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저희를 부르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의 교과 첫 번째 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제목이 뭔가요? 그렇죠. 살피시는 예수님. 오늘 교과 제목처럼 우리도 살피기 연습을 해볼까요? 교과 준비 활동 페이지 속에 글자가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 단어를 모두 찾아 문장을 완성해 주세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모두 글자를 다 찾아보았나요? 어떤 단어를 완성했나요? 그렇죠. 어제 성경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맞아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할 때도 슬플 때도 힘들 때나 아플 때도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뒷짐을 지고 아유, 아파하는구만, 힘들어하는구만 이렇게만 말씀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지 알아보도록 해요. 그렇다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교과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을 만나요. 살피시는 예수님. 우와,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떻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지요? 정말 놀라운 하루예요. 제가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보리떡과 물고기를 먹었다니 오늘 경험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마다 한마디씩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덧 언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습니다. 석양빛이 갈릴리 호수를 비추자 파라톤 호수도 붉게 물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며 배 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배로 오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곤하구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린 후 따라갈 테니 너희들은 먼저 호수 건너편 마을로 가 있거라. 예수님, 호수 건너편 마을까지 어떻게 오시려고요? 그것은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다. 너희는 그저 안전하게 배를 저어가면 된다. 제자들은 모두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어 배를 띄우고 노를 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몇몇 나무들과 바위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뒤를 돌아 호수 건너편을 바라보셨습니다. 해는 거의 저물어 어두컴컴해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컴컴한 호수에 위태롭게 떠있는 배 한 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제자들이 탄 배였습니다. 예수님은 애처로운 눈빛으로 오랫동안 배를 지켜보았습니다. 오랫동안 호수를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바위를 붙들고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주어진 짐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고 가야 하는 것이라면 달게 지고 가겠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저들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역시 무거운데 그것을 잘 지고 갈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들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어 호수를 헤쳐나갔습니다. 그런데 날이 어두워지자마자 사나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호수물이 넘실거렸습니다. 우르르 쾅, 우르릉 쾅쾅. 곧 천둥 번개도 쳤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어이구, 이러다가 우리 모두 죽겠다. 더 힘차게 노를 저어봐. 베드로, 아무리 노를 저어도 배가 나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럴 때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젓던 제자들의 눈에 흐릿흐릿한 천이 나부끼며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기 뭐지? 뭐가 있는데? 저기 봐! 저기 멀리 하얀 천이 나부끼며 이쪽으로 오는 것 같지 않아? 뭐라고? 어디? 어디? 아! 저거 귀신 아니야? 아, 무서워! 제자들은 저마다 호들갑을 떨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큰 파도와 세차게 부는 바람에 배는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의 음성이 호수 위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예수님의 음성과 함께 호수가 잠잠해졌습니다. 바람도 멈추었습니다. 제자들은 일제히 예수님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소리쳤습니다. 주님! 만약 주님이시라면 저에게 명하여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해주세요. 베드로, 내게로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대답에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훌쩍 배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말릴 겨를도 없이 뛰어내린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물에 빠질 줄 알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베드로 형님도 물 위를 걸으신다!
우와, 정말 대단한데? 베드로는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성큼성큼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물 위를 걷는 자신이 자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뽐내고 싶어 제자들이 있는 곳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큰 파도가 자신을 향해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의 몸이 물속으로 풍덩 빠져들었습니다. 어이쿠, 사람 살려! 예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베드로는 살기 위해 허우적거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손을 뻗어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은 베드로는 그제야 마음이 진정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손을 의지해서 다시 물 위로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지 않으시고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곧장 교과 적용으로 넘어가 오늘 이야기의 관찰 노트를 완성해 볼까요? 그러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좋아요. 교과 적용 페이지에서 오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먼저 관찰자에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주시고 오늘 배운 성경 이야기가 펼쳐진 장소가 어디인지 말해볼까요? 관찰 대상에는 오늘 이야기에 나온 사람들을 모두 적어볼게요. 누가 나왔나요? 오늘 읽은 내용을 생각하면서 아래 4가지 질문에 답변을 해보도록 해요.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말해보도록 할까요? 언덕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행동 2가지는 무엇인가요? 큰 파도와 세차게 부는 바람 사이에서 들린 예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요? 뽐내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을 본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나요?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어떻게 하셨나요? 좋아요. 빈칸을 모두 채워보았군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나요? 맨 아래에 빈칸을 채워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구하러 가시고 실수한 제자도 기꺼이 구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유년반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똑같이 살펴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거예요. 때로 베드로에게 닥친 큰 파도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베드로는 큰 파도가 너무 무서워서 바다에 빠질 뻔했지만 우리 친구들은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잊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믿음 잃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 씩씩하게 구호를 외치며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을 만나요. 지난 첫 번째 시간에도 찬양으로 기억절을 외우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번 2과에도 기억절 찬양이 있으니까 다 함께 재미있는 찬양으로 기억절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31절
베드로는 물 위를 걷는 자신이 멋지고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뒤를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는지 잊어버렸고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 바다에 빠져버렸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하지만 베드로가 잘못을 깨닫고 다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손을 즉시 잡아주세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항상 지켜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을 굳게 믿고 의심하지 않도록 해요. 그러면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고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교과나눔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우와, 커다란 빈칸이 있네요. 오늘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을 항상 지켜보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배웠어요. 예수님은 제자들만 그리고 우리만 지켜주지 않으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답니다. 그런데 아직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즉시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또 누구에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해요. 그리고 아래 편지지에 그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를 써보아요.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다 그려보았나요? 편지도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돌아가며 오늘 배운 이야기를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편지를 썼는지 발표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마지막 활동까지 너무 잘해주었어요. 편지는 자를 수 있어요. 적은 편지를 잘라 오늘 떠올린 사람에게 꼭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주기를 바라요. 여러분 또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행복한 매일을 보내는 유년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함께 구호 외치고 찬양 후에 선생님이 기도하고 성경학교 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배운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고 기도로 이 시간 마칠게요. 예수님 명하시니 물 위를 걷네 예수님만 바라보니 베드로 물 위를 걷네 예수님 명하시니 물 위를 걷네 예수님만 바라보니 베드로 물 위를 걷네 언제나 저희 유년반을 지켜봐 주시는 예수님, 오늘은 저희의 부름에 즉시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배웠습니다. 저희가 때로 의심하고 실수할 수 있지만 무서운 생각이 들 때 언제나 예수님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랑하고 으스대는 마음 말고 언제나 예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세요.
오늘 성경학교 두 번째 시간도 함께 해주셨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